며칠 전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하나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서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만은 수영장에서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수영모를 쓰고 수영 안경, 물안경을 써놓은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저랑 그냥 아주 세게 부딪힐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쳐다보니까 수영모도 쓰고 있고 이 물안경도 이렇게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꼬마인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꼬마 이렇게 코너 돌면서 꽝 부딪힐 뻔했어요. 갑자기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순식간에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미안해. 진짜 쏘리?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서 있다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괜찮아요. 분명히 저는 그 아이를 중국에로 갔어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물안경을 써서. 제가 중국말을 모르니까 우리 유이 정말 미안해. 진짜 쏘리? 아저씨 괜찮아요. 아주 참 이상한 그런 일을 한번 제가 만들고 겪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되어 있던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말이 다 틀리게 해버렸다. 말이 하나만 존재했다면 영어든지 한국어든지 하나만 있었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이민도 올 필요가 없고 유학도 올 필요가 없을 거고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많은 고충을 겪고 또 계셨겠고 그런 고충을 다 이미 지나셨겠지만 비자 걱정 없이 여행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계 언어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해 주신 것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말을 모르고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여기에서 수화하는 통역이 한 사람 서야만이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말로 다 듣잖아요. 호주 애들은 영어로 다 듣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은 아프리카 말로 듣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일학교 그 행사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이 노래를 하는데 각국의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그때 저는 진짜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뒤양나가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스모 우레시. 그 다음부터 오찬 가라, 오찬 가라, 오찬 가라, 창창 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 그 다음 나오는 얘가 I am happy, I am 항상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우리말은 알아듣겠는데 다른 말은 전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요. 얼마 전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그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리스, 이태리, 뭐 영어 하는 애들 쫙 세워놓고 사도행전을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한 5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같이 읽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더 큰 기적은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큰 기적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배를 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하는 말, 신음하는 말, 속에서 중얼거리는 말까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배 실험입니다. 예배 실험. 엄청나게 감격적이고 엄청나게 감동적인 기적 같은 예배의 실황을 이 12절 말씀 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명성교회도 가보고 영락교회도 가보고 인천 주안 장로교회도 가보고 2만 명, 3만 명, 5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는 만큼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얼마나 예배가 감격적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 감격적인 예배 현장으로 함께 모시고 갈 겁니다. 저와 함께 이 감격적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함께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주전 537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라는 왕의 칙령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나라는 다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나라 이름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로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 귀환을 시키는데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약 한 130년이 지난 7월 1일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13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7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예배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남자와 여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네가 가져온 하나님의 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줘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는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을 읽어주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와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책을 펼 때에 온 성도들이 다 일어섭니다.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일어서서 6시간 동안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송축하면 그 많은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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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응답을.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약속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에스라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책을 낭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서 있는 학사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 6사람, 왼쪽에 7사람 지도자들이 다 서 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름이지만 양쪽으로 13사람의 지도자들이 서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옆에 함께 기도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송축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최고의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숨은 광장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게 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나라도 또 망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는데 130여 년이라는 동안에 페르시아 국가가 쓰고 있는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했을 때 130년이면 적어도 이 4세대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자기의 모국어를 거의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 하기는 하지만 130년이 지나도록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숨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사의 에스라에게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책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 선지자와 학사 에스라 선지자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관직을 얻었던 공무원들이었어요. 아람어를 잘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까닭에 히브리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제사장 학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기 고국에 돌아왔으니 130년이 지나도록 남의 나라에 있다가 이 나라에 돌아왔으니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말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들어보자.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책을 읽어달라.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을 좀 읽어달라. 그래서 에스라는 히브리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13사람의 지도자 외에 레위 사람 13사람이 또 소개가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사람 13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해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도록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레위 제사장 지파로 있는 히브리어 말을 계속 지켜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아람어를 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 모국어로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깨닫도록 해석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13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원하기를 이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밝히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읽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역하고 번역하고 해석해 주어서 밝히 깨닫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6년 동안 저는 이 교회에 호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고 하는 주제에 호주인 예배에 앉아서 6년 동안을 예배를 참석했는데 호주 목사님이 그 양반도 퉁간에서 온 이민자지만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6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저 한 몸, 저희 가족, 다른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만이라도 우리말로 신나게 멋있게 재밌게 예배 좀 드려보자. 우리 가족만이라도 좋다. 다른 사람 없어도 좋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횟수가 6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고 어느 누구 한 사람 함께 개척하자, 함께 교회 세우자 한 사람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사랑의 교회의 이름을 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년이 지난 7월 초 하루 첫 예배를 수문 광장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잃어버린 내 조국의 언어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주인 예배에 참석해서 영어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분위기 느껴지십니까? 그러다가 우리말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는 그 예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부흥 강사처럼 아멘해라 아멘해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질 때는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요즘 그 워낙 말이 많은 베리칩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다가 지옥과 천국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세계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누가 간증한다고 해서 그거 틀어놓고 듣다가 그냥 시간이 이상하게 좀 흘러갔는데요. 그분 말씀이 맥락이 아멘 안 해?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는 아멘 아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성경은 초등학교 6년 교육만 잘 받아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들은 가까운 도서관에 가시면 읽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은 집에 컴퓨터로도 읽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도 못 가고 컴퓨터도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분이 계시면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마치고 성경 한 권씩 들고 가세요. 교회에 와서 성경 한 권 들고 갔다고 깜빵에 간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봤거든. 가져가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 성경 읽고 싶어서 정말 읽고 싶어요. 성경 한 권 주세요. 저한테 묻지도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으시되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어렵죠? 안 어려워요? 쉬워요? 다 쉬운가 보네. 저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성경 읽을 때 목사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기뻐하시라고. 아, 목사도 어렵다 하더라. 근데 나는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요. 처음에 기록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바뀌면서 한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 나라 가장 부강한 그 당시의 나라의 언어로 아람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아람어를 쓰던 나라가 없어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다가 그 다음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읽기가 힘들고 신부들만 읽는다고 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오늘날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저야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도 라틴어로만 읽자고 해보십시오. 아마 교회 오실 분 아무도 없어요. 에스타 돈데 뚜까사 뭐 이래 읽으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저라고 완도 사니요? 이렇게 물으시면 아시겠어요? 두 번째, 성경은 2000년, 3000년 정도가 되는 시간적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록된 말씀을 접하기까지 약 한 3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밝히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면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후에는 죄송하지만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구원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이 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이 제안하는 조건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창세기 읽다 보니까 그거는 아담 이야기구나. 12장 읽다 보니까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구나. 내 얘기는 아니구나. 여러분 마치 신문을 들고 읽을 때에 구인 광고를 쳐다보듯이 스포츠를 쳐다보듯이 오늘 카일 루이스가 넓이뛰기 1등 했네? 7m 뛰었네?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것처럼 읽으시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실 마음이 생겼을 때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내가 읽은 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 읽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아니요, 난 그렇게 안 해요. 오른밤 때리면 나는 한 3차례 더 때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과서라고요. 생활 교과서라고요. 에어컨 사다 놓고 자동차 인스트럭션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밥통 사놓고 에어컨 인스트럭션 펼쳐놓고 야 이게 왜 안 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읽을 때는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순종의 행위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읽는 동안에 유일무이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재생 불가능한 나, 고칠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생명을 부여받은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유지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비슷비슷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유일무이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 귀한 존재,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깎고 다듬고 깎아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계시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어떤 길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자신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기록되고 전수되고 번역되고 통역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응답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일에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방식, 인생이 돌아가는 이야기, 인생이 돌아가는 역사 모든 존재 방식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축복의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다 말씀해 주셨다. 다음 주일쯤에 제가 계시록을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리칩이라고 포지티브 아이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짐승이 주는 표다 666이라는 계시록의 13장에 소개되는 표다 어쩐다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떠듭니다. 미국에서는 이 칩을 받지 않으면 보험도 안 된다, 인슈런스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에는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1,500여 명이 가서 칩을 이미 주사를 했는데 어쩌는 등 많은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혼돈될 만큼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칩을 개발한 사람은 칼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칩을 개발해놓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의사에게. 이 칩이 몸에 들어가서 터져버리면 어떡하냐? 터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악종이 생긴다. 악종이 생긴다. 그 얘기를 의사가 해 주었는데 그 말이 이 칩을 개발한 칼 샌더라는 아이한테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이 친구가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쳐다보다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칩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전도사가 되어서 이 칩을 몸에 투여하면 안 됩니다. 이 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역사까지 이미 다 계시해 주고 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쪽 발로는 땅을 밟고 한쪽 발로는 바다를 밟고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서 있는데 사도 요한 앞에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연필과 종이를 빼들고 기록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향해서 그 두루마리를 나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나 여기다 가져가라. 가져가서 먹어버려라. 읽으라가 아니고 먹어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 먹은 두루마리가 안에서 녹고 소화되고 정제되어서 다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된 말씀은 말로 선포된 말씀은 음파를 만들고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해서 사람의 삶 속으로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된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되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설교되고 찬양되고 기도되고 가르쳐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소화되고 정제되어서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먹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 성경책이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 넓어요. 너무 커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 그 말씀의 세계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각도는 108도입니다. 108도.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자미 눈같이 뺑 안 돌려도 볼 수 있는 각도는 108도예요. 108도 벗어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은 세상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요.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해리포터가 가방을 끌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뭐 1과 2분의 1인가 10과 4분의 1인가 무슨 역인지 모르겠는데 가방을 끌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출구가 안 보여요. 입구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가방을 들고 큰 콩그릇 빼고 그냥 사정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쑥 열리고 싹 들어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넓어서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세계 속으로. 그래야 됩니다.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짊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 책 안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돼요. 내 삶이 이 안에서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행위,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들어야 되겠다, 신중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듣는 행위가 묵상이에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맞췄을 때 주파수 제대로 안 맞으면 뭐 KBS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막 TBC도 나오고 그냥 왕왕왕왕 하면 잘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묵상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겸손하게 들어가는 행위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는 행위가 묵상이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야, 내 이야기가 여기 있네. 내 삶이 이 속에 있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이야기를 발견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기분이라고요. 연인과 함께 아이스크림 먹어보았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부끼리 한번 아이스크림 써들고 드셔보세요. 그 맛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였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그 기분, 그 맛, 여러분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달콤하게만 하려고 쓰여진 말씀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고 너무 많이 틀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너무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어때는 짜증나요. 아니 하나님,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냐고. 엿새 동안 벌어도 지금 살동말동한데 이렇게 틀린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 성경책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위대한 책이고 위로가 되는 책이지만 세상에서 이것만큼, 이 책만큼 사람 당황하게 하는 책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하게 하는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뜻과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답니다.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신명기는 1장부터 쭉 해서 30장이 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내가 생, 사, 화, 복을 주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고 너희 속에 신음하는 소리까지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 무엇입니까? 음악은 연주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악보가 있고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어도 그것이 연주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게 음악인지 모르잖아요. 음악은 연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꿈틀거리면 그 말씀대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이 됐는데 직원들 앞에 미스터 김 오늘 이거 좀 해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하루 해가 빠지도록 퇴근할 시간이 다 됐는데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장이 명령한 말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여서 삶으로 드러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음악이 연주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13사람의 아람어를 말하고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아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성서가 해석되고 말씀이 통역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130년 동안 아람어를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국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았더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를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은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더 있습니다. 몸을 굽혀 경배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나라 빼앗겼다가 130년 만에 자기 고국에 돌아오면 별로 안 울고 싶죠? 별로 안 울고 싶죠. 일제 36년 동안 그 혹독한 일제 강점기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돼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울었을 거예요. 전부 웃었을 거예요. 그죠? 왜? 기분 좋아서. 오늘 130년 동안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130년 동안 남의 나라 말을 쓰던 사람들이 모국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완전하게 깨닫게 되어서 밝히 알게 되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 감격, 이 기쁨,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서 살아나요. 그 우는 백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고면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돌아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중요한 겁니다.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였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기뻐.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삶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여호와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넘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이 있게 됩니다. 왜요?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 40편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여시고 내 귀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주께서 내 귀를 여시고 내 귀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그 책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책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냥 신문 보듯이 읽고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서 네 삶처럼 읽고 있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연처럼 그 말씀을 먹는 듯이 읽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묻기 전에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서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씀을 읽느냐 읽은 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을 듣느냐 들은 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을 먹었느냐 먹었으면 먹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때는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은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들은 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먹은 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여호와로 인하여 힘있는 교회, 여호와로 인하여 힘있는 성도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곱째 달 첫째 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 들려주실 때마다 밝히 깨닫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사랑의 교회 위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